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7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기독교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나섰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은행을 설립해서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건축 자금을 조성하고 또 예배당 임대비를 이렇게 제공하고 또 원로 목회자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은 미자립 교회들을 돌면서 열심히 광고도 하고 모금 활동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목사와 교인 약 한 200여 명에게 모두 23억 원의 돈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종교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라고 규정하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신앙심을 미끼로 삼았다. 아주 죄질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이와 비슷한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 여자 집사님이 교인들로부터 이번에는 모두 5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로챈 일로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새벽 기도도 아주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에 사기를 친 것입니다.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수익을 보장하신다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그렇게 압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저 목사님 분명히 저 사기꾼이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을 거의 살아있는 예수님처럼 떠받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는 온갖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관련 유튜브를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선과 악, 흑백 논리로만 바라보면서 전혀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선동을 일삼는 영상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또 넘어가는 선량한 교인들도 역시 참 많다는 겁니다. 뭐가 뭔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같이 이렇게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또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는 많은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마녀 재판, 또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정복하면서 저질러진 학살과 만행 등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자기들의 입속을 챙겼습니다. 오늘부터 읽어갈 이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만 들어오면 내가 다시 거룩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온갖 거짓과 잘못된 행위를 범하고도 단지 성전에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나는 안전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절대로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라고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성전문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교만과 거짓에 물들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성전에 마당을 밟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아픔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마음 아프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즉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껍데기만 그럴싸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근심거리로 그렇게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진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